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제가 3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뭐 미경이나 뭐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소위 명절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되죠.
명절에 가족이 맛있게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저기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죠. 명절에 모처럼 가족들, 친지들 만나니 그때 입을 만한 옷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송편이라 하면 솔잎으로 찐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편 이렇게 만들 때 송편 속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콩을 집어넣기도 하고 깨를 집어넣기도 하고 밤을 넣기도 하고 근데 그때 어린 저는 깨송편이 좋았습니다. 깨송편을 참 좋아했는데 근데 여러분 송편을 만들고 나면은 어떤 놈이 달콤한 깨송편인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 반 확신 반을 가지고 송편을 하나 꽉 깨물면 여지없이 콩입니다. 그럼 이걸 뱉을 수도 없고 왜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지 지금은 참 맛있습니다. 지금은 다 맛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명절을 앞두고 준비를 합니다. 명절 준비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47절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책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명확하게 준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하십니까? 무슨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2020년 여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인근에서 발생된 태풍이 20여 개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클론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중에 4개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영향으로 경제 손실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4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재난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풍은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태풍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잘 준비해서, 태풍을 잘 준비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 준비, 노후 준비, 대입 준비, 취업 준비, 여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왜 맞이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림을 약속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약속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출타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시금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오시는가? 왜 오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심판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심판이라 이야기합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너 나를 믿었구나. 너 십자가 믿었구나. 상급받는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꾸며낸 것이야, 허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가? 준비하라.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무려 여러분들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37절, 38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아멘. 여기 보면 종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복이 임하게 되는 줄,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기 리듬으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리듬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 리듬으로? 자기 리듬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돌아올 그 사람의 리듬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할 때 자기 리듬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리듬, 나의 타임테이블, 나의 계획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서는 무엇이 없다? 복이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벗어버리고 내 밖에 오는 어떤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 잔치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유태인들은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어느 때에 집으로 돌아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돌아올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밤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하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문을 못 열어준다? 그러면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리듬대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리듬이 피곤해. 나 지금 좀 자야 돼. 나의 지금 바이올 리듬은 휴식을 취할 타임이야. 나 지금 쉬어야 돼. 여러분들 나의 리듬을 가지고 낮잠도 푹 자고 휴가도 좀 다녀오고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못 열어주니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임하리라? 화가 임하리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리듬으로? 나의 리듬이 아니고 주인의 리듬으로, 예수님의 리듬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하인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리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리듬으로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를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부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리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사업을 잘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두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창고를 많이 지어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이 부자는 모든 리듬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리듬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불러가신다면 네가 준비한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것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누구의 리듬으로? 자기의 리듬으로 자기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부질없는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송편 만들 준비하십니까? 햅쌀을 이렇게 불려놓고 콩도 불려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준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 맞이할 준비.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리듬이 아니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리듬이란 무엇이냐? 내 밖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밖의 소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리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무엇이 된다? 복된 자들, 복된 하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견해, 내 밖에 있는 음성,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리듬으로 나를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총 12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나이 120세를 분석해 보게 되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였죠. 그리고 나서 도망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남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칭송하고 동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자기가 애굽에서 인기와 권세를 가지고 이 모세는 자기 리듬으로 40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리듬으로 살아봤던 이 모세의 40년 잘 살았을까요? 아니었죠. 못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개나무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이 80세부터 자기 리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80세 노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빛을 드러내며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에 뭐가 생깁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기미, 잡티, 검버섯, 주름, 여러분들 그게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20대, 10대 우리 청년들 아이들을 보면 얼굴에 뭘 안 발라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80세라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얼굴에 광채를 내기 위해서. 근데 모세는요, 그의 나이 80세에 자기 리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듬을 맞추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했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기 리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빨리 자기 리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듬을 채우게 되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게 되는 줄,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하는 종으로서
자기 리듬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을 해도 자기 리듬으로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려고 할 때도 자기 리듬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헌금을 하려고 해도 자기 리듬으로 헌금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지혜로운 종, 축복받고 상급받는 이 종들이 무엇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자기 리듬을 내려놓고 주인의 리듬을 맞출 때 그때 칭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준비란 무엇이냐? 이 준비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준비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그때가 밤 12시인지 새벽 2시인지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 하인들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이비 종말론 들어보셨죠? 사이비 종말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날짜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시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99년도 10월에 온다. 또 언제 몇 시에 온다.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은요. 시점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2024년 10월 1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10월 10일 날.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자유입니다. 왜요? 날짜를 알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휴가예요. 내일부터 휴가고 언제까지? 10월 9일까지 휴가였다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 교회 이제 미어 터집니다. 시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은 항상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6절에 곧장 열어주려고 여러분들 곧장 열기 위해서는 문을 곧장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41절에 오늘 보면 12장 41절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종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장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죠.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꽝 잡는 것이 매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주의. 그것이 세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주의로만 가버리면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정은 등한시 여기고 결과만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정은 일처리 방법이죠. 일처리 방법에서 무엇이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을 넘어버리면 과정을 그냥 뛰어넘어버리면 여러분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근데 이 로마가 무너졌죠. 여러분들 로마가 무너진 이유를 여러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해석을 해요. 로마가 무너진 이유. 여러분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노예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너 농사져, 너 땅 파, 너 청소해, 너는 빨래해, 너는 물만 나르고, 그리고 너는 이 부채질만 해, 그리고 너는 음식만 해. 그 노예들이 많으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힘든 일을 안 하죠.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먹는 건 힘이 안 들지만 만드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로마 초창기에 집집마다 화덕이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피자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피자가 유명합니다. 로마 어느 가정이든지 집에서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이태리 피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피자의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반죽이라고요. 근데 반죽도요, 이 반죽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해요. 물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그리고 찰지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로마가 노예들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노예들이 음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자를 만들고 반죽하는 법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원주민들이 음식 만드는 법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누구만 알기 때문에 노예들만 아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집집마다 있었던 화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몇 개밖에 안 남습니다. 동네에 몇 개 남아있는 이 화덕도 누가 사용합니까? 노예들만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 로마 원주민들이 빵 만드는 법을 잊어버려서 다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 원주민들은 무엇에만 참여한 거예요? 결과에만 참여한 거죠. 먹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한 것입니다. 만드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석을 보고 나름 일리가 있다. 여러분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과정은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빼먹고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만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망한 것처럼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정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요, 권위가 떨어져요. 과정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해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식사에만 동참하는 분들은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과정을 뛰어넘으면 불평, 불만이 있어요. 이게 좀, 맛이 그렇네, 저렇네. 근데 여러분들, 토요일날 오세요.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어렵게 이 감자조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강원도부터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알면요, 이게 불평, 불만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정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실력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참 잘 만드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치도 잘 만드시고, 김치도 여러 종류로. 메주도 만드셨어요. 제 어렸을 땐 메주도 만드시고, 간장도 만드시고. 제가 기억해, 어렸을 때 메주를 밟았던, 그 틀에 맞춰서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종갓집, 김치를 사먹어요. 종갓집 김치를 사먹고, 메주는 집에서 메주는 이 메주 같은 놈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메주는 만드는,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가 망하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사다 먹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 정기적으로 그 교회가 대청소를 한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청소하죠. 근데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 바쁘기도 한데 힘도 많이 드는데 교회 청소하는 것 청소 대행 업체에다가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해요. 여러분들,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만 취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도들이 직접 청소를 합니다. 교회 본당을 닦고 쓸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도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정 없이 결과만 누리려고 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타락하게 되고 오염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과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순례자의 발걸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자길, 여러분들 그런 데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인천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그 과정을 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오기까지 어떤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허리띠를 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입었던 옷은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과 같습니다. 그냥 통으로 짜여진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옷을 입고 활동이 자연스럽습니까? 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외출할 때, 일을 할 때 활동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이 하인들에게 허리띠를 띠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얘기는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인이 오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어떤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기기 위한 일입니다. 이기려고 일을 해요. 이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이 서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이기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 결혼도 부부가 이제 그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나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언제 잡아야 돼요? 초반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 노후가 편해.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잡는다는 말을 언제 사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는다. 뭘 잡아요? 모기를 잡는다. 파기를 잡는다. 바퀴벌레를 잡는다. 근데 이 잡는다라는 것을 남편을 잡아야 돼. 아내를, 그러면 그 남편이 바퀴벌레와 동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은 곤란하죠.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여러분들 사랑은 일이에요. 사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수고가 나타난대요. 수고가 들어가요. 비용이 발생하고요.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감정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힘이 안 된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힘이 들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하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랑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런 하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셨대요.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도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하인들, 너희들도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라? 사랑하는 일을 하라.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할 날도 적은데 미워할 날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이 83세이고 남성은 79세래요. 남성 79세 이상을 사셨으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거의 80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무엇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고요.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분을 사랑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잖아요. 돌아오는 명절. 명절에 보면 가족들이 모이면, 친지들이 모이면 꼭 밉살스러운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대부분이 그 역할을 시누이가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사랑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명절을 준비하는 지혜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준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도 경동시장 가려고요. 경동시장 가면 이게 재료들을 정말 싸게 팝니다. 그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한 번만 타면 가니까 가서 이렇게 여러 전도, 여러 음식도 만들 그 준비를 이제 하러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손님을 대접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먹을 준비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집에서 전부 치니까 참여를 해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해야 돼요.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 먹기만 하면 몰라요. 그 과정에 동참을 해야 되죠. 합니다. 동태전도 만들고 꼬치전도 만들고 깻잎전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명절 준비할 때 우리 지혜가 무엇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준비. 우리 가족들 만나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수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의 일을, 이 사랑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 준비를 하듯이 나아갈 때 무엇이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한 이번 명절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준비하듯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지혜를 다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